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뉴 라이프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님을 꼭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마음밭을,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저희 마음밭을 착한 마음으로 기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더 진실하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온유하게 하옵소서. 더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절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친절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긍휼이,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요나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될 이 나훔서에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는 약 한 15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약 150년이 흐른 뒤에 이 나훔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잠깐의 회개는 했으나 다시 악행을 하는 그 옛 삶으로 돌아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옛 삶을 사는 그 죄에 붙들린 삶은 끊임없이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늘 잡아당깁니다. 철을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깁니다. 만류 인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 삶으로, 우리 중심의 삶으로, 우리 자아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는 이성적인 교제가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유혹이 없습니까? 직장 안에서, 심지어 어떨 땐 교회 안에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유혹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만남, 그런 자리, 그런 대화 다 잘라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유혹은요, 연민을 통해서, 동정을 통해서, 좋은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배우자가 모르는 만남, 관계, 대화, 이건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구별되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일편단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편단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운동하면 운동화 신기도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녁에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걸으러 나가는 것도 막 이렇게 끌려서 나가요.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막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방 안에서 누워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걷고 뛰고 이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의도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꼭 존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즘은 너무 교회 가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 막 우는 소리, 막 뛰어다니는 소리, 그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말씀, 두 말씀 들은 게 그 마음 가운데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누가 막 이렇게 막 저기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알아서 은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의도적으로 우리는 불편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까? 매일같이 말씀 보시는 게 편하십니까? 힘드시잖아요. 그거 보느니 그냥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요, 내 자아가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다루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내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얼굴에 막 화색이 도세요? 얼굴에 짜증이 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도려내고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편한 것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불편하게 하는 것만큼 나를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죄는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안락함이에요. 그것을 추구할 때 죄는요, 패키지로 따라 붙어버려요. 언제 죄를 짓습니까? 안락할 때, 평안할 때. 다윗이 언제 죄를 졌습니까? 살만할 때,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을 때, 그때 죄를 진 것 아닙니까? 죄는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할 때 게으름을 통해서, 나태함을 통해서 음란과 탐욕이 다 따라 붙습니다. 오늘 이 느느의 성을 뭐라고 합니까? 피의 도성이라고 해요.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축복은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쉽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무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폭력, 이 폭력의 영, 폭언의 영, 폭행의 영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곧바로 넘어집니다. 곧바로 실족합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훔서 3장 19절에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 그 멸망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듣고는 모두 다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것들이 이제 망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 주변 나라들을 폭력과 학대와 탈취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니들의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니느웨 니들이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행패를 부린다는 건요, 난폭하게 행하는 걸 얘기해요. 니느웨가 끊임없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내 안락함을 위해서예요. 내 평안함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너는 더 이상 니느웨 너희를 위로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아무도 너의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너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의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묵시라는 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말해요.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는 니느웨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워닝이라는 거, 이 경고는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나훔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150년 동안 쌓아온 죄악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막 마음이 편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이 질투, 여러분 질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기하는 것, 시샘하는 것,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질투라는 것은 첫 번째 질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샘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시기와 시샘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기 질투는 뭡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생기고 예쁘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이 성공하고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기 질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 질투는 이런 차원의 시기 질투가 아닌 겁니다. 시기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가 세 번째가,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그냥 국어사전, 성경사전이 아니고 국어사전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질투에 이런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것이 질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걸 질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예를 들면 부부라는 언약 아래에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 그 지극히 당연한 사랑, 그걸 바로 질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준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거짓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선지자한테, 목사한테. 그리고 나서 그 고멜이 결혼하다 애 낳고 잘 살다가 또 바람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또 데리고 와서 달래서 잘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다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그만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좁으시면 인간처럼 보복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복수라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요, 인간의 그 감정의 분출, 분노, 안갚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복은요, 억울한 것, 불의한 것, 악행을 바로잡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 앞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원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철저하게 보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복하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마치 개인적인 보복이나 이런 데이트 폭력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를 안 믿으면 막 자기하고 같이 안 있으면 막 스토킹을 하고 쫓아가면서 막 칼을 들이대면서 결혼 안 하면 막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무서운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가운데 자행되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의 보복이 인간들이 하는 그런 스토킹과 같은 보복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데이트 폭력이 심각합니다. 스토킹이 이 도를 넘어선 지가 오래돼요. 물론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에 비하면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의 원수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비위를 잘못 건들면, 상하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한순간에 얼굴이 바뀌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등을 돌리실지, 다정하셨다는 하나님이 언제 싸늘한 모습으로 무섭게 대하실지 불안해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랑만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관계만 맺었던 거예요. 부모건 자식이건 내가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나게 친절하게 했다가
한이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싸늘하게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그라지에서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제가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라지 문이 확 열리더니 쿵탕쿵탕 막 제 아내가 막 그라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러더니 딸내미까지 나타난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제 제 얼굴이 굳어진 걸 보더니 이제 지금 이제 영빨이 받았구나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도 이제 막 두다닥 우다닥 하다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또 회개를 했는지, 야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 말씀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또 와이프한테 딸들한테 이렇게 또 인상을 쓰느냐. 넌 아직도 멀었다. 넌 사이코패스다. 제가 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이제 나가서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이제 회개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오시길래 이제 가서 또 안아드리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지면 빨리빨리 죄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죄 고백하면 빨리빨리 좀 받아주세요. 삐지지 말고 빨리빨리 푸세요. 그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스른다는 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시한다는 건요, 단순히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건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요, 최고의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요,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돼요. 그때부터는요,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요, 권력과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지금의 북한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폭력과 살인과 사형을 체제의 유지의 수단으로 써왔어요. 15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다가 이제는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처럼 니느웨는요, 피의 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피의 성이라는 건요, 살인자의 성, 밤 높듯이 살인이 자행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폭력과 살인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고 계십니까? 이 폭력적인 영화 같은 거요, 아니면 이렇게 킥복싱 그런 거 자주 보시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 자꾸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폭력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폭언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이거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전 요나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끝났는데도 계속 요나서 말씀이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게요, 날마다 생각나요. 성질만 내려고 하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화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는 두 죄인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켜가지고 감옥에 간 죄인, 들키지 않아서 감옥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죄인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요, 두 가지를 붙들고 가야 돼요. 내 자아를 철저히 다루는 것, 그 다루는 것 중에 방법이 뭡니까? 성내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것. 화를 낼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제가 또 토한 것을 먹고 있군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요,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망합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은 뭡니까? 거짓말, 가짜, 속임, 사기가 그 니느웨 성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포악은 뭡니까? 사납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악한 것이 그 니느웨 성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탈취는 뭡니까? 약탈하는 거, 강탈하는 거, 부정부패, 탈세, 도적질,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 이게 탈취인 거예요. 이게 그 성 안에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거짓, 포악, 협박, 겁박, 탈취, 약탈, 이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니느웨는요, 거대한 조폭의 나라가 된 거예요. 폭력 조직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피해자와 희생자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채찍 소리, 병거 소리, 뛰는 말소리, 막 군사들끼리 싸우는 소리,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래서 죽임당한 시체가 주검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 시내를 걸어가려면 사람들의 시체를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시체의 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니느웨가 악한 도시가 되었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이유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는 건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마술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음녀라는 것은요, 이 음녀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음녀는 바로 세상을 이 음란으로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리나 여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리나라고 하기도 하고 니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니나라는 여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니나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니느웨라는 성은 그 성을 지킨다고 믿는 신이 바로 니나였어요. 그 니나는 어떤 신이었냐면 다산, 번성,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뭐였냐면 이슈타르라는 여신이었는데, 그 여신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전체에서 섬기던 여신이었어요. 그 여신은요, 사랑과 성의 여신이었어요. 동시에 전쟁과 폭력의 여신이었어요.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나라는 여신과 이슈타르라는 여신은요, 매혹적인 면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적인 죄를 졌습니까? 그 성적인 매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여신들의 다른 면은요, 잔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실체입니다. 매혹적인 면과 잔인함.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니나라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폭력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합법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각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 미국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죄인은 다 감옥에 쳐넣으라고 해요. 아니면 사형시키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온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전쟁은요, 국가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폭력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조직 폭력배들이 왜 폭력을 쓰는지 아세요? 쉽게 얻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서 애써야 땅이 소산을 낼 거야. 그러면 이게 저주입니까? 이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거라고요. 노동할 수 있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요, 폭력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폭언을 쓰는 사람은요, 폭언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폭력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요, 죄가 차서 망하는 거예요. 죄가 차서. 죄가 차서 죽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되면 이게 도를 넘었으면, 약물 중독 그렇고 도를 넘었으면 우리를 망치잖아요. 그 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 죄가 차다는 건요,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마약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그 상태를 중독으로 얘기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독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죄의 중독, 탐욕의 중독, 폭언, 폭력의 중독은요, 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에는 만족이 없어요. 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기 중독, 인정 중독, 물질 중독, 쇼핑 중독, 성공 중독, 성취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 이 중독은요, 뭘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살인과 폭력과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애의 끝은요, 살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요, 폭력을 행사하다 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 중독은요, 중독으로 가면 우리 스스로 못 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은요, 중독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모든 중독에서 해방하게 시켜주십니다. 말씀은요,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제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니나와 이슈타르는 매혹적이면서도 잔혹적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면서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난폭하고 잔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노역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고 축복이고 특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자기에는, 자기 사랑은 끝없는 폭력과 폭언과 폭행과 살인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의도적인 불편함은 내 몸을 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복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했는데, 다 그렇게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건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복싱을 할 때 상대를 완전히 제 앞에서 KO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내 자아, 내 욕심, 내 사랑을 때려 눕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함, 안락함은요, 중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넓고 커다랗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불편함으로 가는 것, 그건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불편하게 드려야 돼요. 기도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섬김, 이게 다 불편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셔도요, 운동은 불편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가려서 먹는 건요, 불편한 거라고요. 왜 우리가 운동하고 그러면 열심히 좋은 음식 먹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요? 그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 이유는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한테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 날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고마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내 덕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 덕에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편한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평안이 무엇인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무엇인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폭언과 폭력과 폭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선물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긍휼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어색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편한 이 세상에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닮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짐승의 구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사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남은 인생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